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공정과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정하신 하나님 우편의 아버지시나 그리고서 천자와 유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집에서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한 주 동안 학교에서나 집에서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도와주세요. 전도사님께 성령 주셔서 말씀 잘 전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주에 모든 사람들을 다음에 올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준비하신 헌금 드리면서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 산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상황과 여건을 주장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거룩한 마음과 손으로 구별하여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게 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땅에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늘 충만하게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마음과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또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께 온전히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주간 진행한 수련회 포토 콘테스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후의 우수작에 대해서 시상을 진행합니다. 멋진 사진을 찍어주신 분들과 예쁜 모델이 되어주신 중고등부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뇌의 평균 100회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인기리에 방송 중인 SY 5분 데이트에서 고3 양선진 작가의 뒤를 이을 DJ를 모집합니다. 중고등부의 멋진 사역 중의 하나인 팟캐스트 방송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다립니다. 지원하실 분들은 양선진 작가와 아나한 DJ에게 문의해주세요. 매일 밤 10시에 함께 기도하고 계시죠? 매일매일 기도의 습관을 지켜나가는 중고등부 됩시다. 매주 토요일에는 특별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기도인이만큼 인증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에는 더 힘을 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카카오톡 온라인을 통해서 전달되는 인증 방법을 통해 인증을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예배가 회복되는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8월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는 대예배 드리는 날인 거 기억하시죠? 10시 50분까지 대예배실 드럼 쪽 방향으로 앉아주세요.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리는 중고등부 됩시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수련회 발표회가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무더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학업과 신앙생활에 더욱 집중해가는 중고등부 되시길 바랍니다. SY 뉴스 이나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SGY 뉴스 박형순, 서희원입니다. 벌써 여름이 다 지나갔는데요. 여러분 모두 새학기 생활 잘 하고 계신가요? 그럼 오늘은 무슨 소식이 있는지 함께 볼까요? 최근 토요 모임이 부활했는데요. 토요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알아볼까요? 한동안 해오지 않았던 토요 모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토요 모임은 함께 모여 예배 준비도 하고 성경 말씀도 읽으며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 모임인데요. 중고등부 학생들끼리 교제도 나누고 기도도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니 희망하는 학생들은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SGY 뉴스 최수아 기자였습니다. 이번 연도 두 번째 정금등대회집 봉사활동을 다녀왔는데요. 함께 볼까요? 2017년 7월 29일 중고등부 학생 18명 그리고 선생님 2분과 함께 올해 두 번째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학생들 모두 정금 등대회 집에 계신 할머님들을 위해 청소와 안마를 해드리며 대화 찬양을 나눴는데요. 할머님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봉사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본받으며 앞으로 봉사활동이 있을 시 함께 참여합시다. SGY 뉴스 홍지수 기자였습니다. 여러분, 중고등부에 기도의 용사들이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이번에도 역시 수련회를 위해 기도에 힘쓴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번 학예 수련회를 위하여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중고등부 한라인의 기도 인증을 통하여 많은 참여를 하였는데요. 기도에 힘써준 많은 분들을 위해 중고등부에서 선물도 증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기도에 힘쓰는 기도의 용사들이 됩시다. SGY 뉴스 김이나 기자였습니다. 이번 학예 수련회는 원래 2박 3일의 일정이었으나 전야제로 먼저 맞이하였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학예 수련회는 특별히 전야제를 진행하였는데요. 전야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전야제는 물론 수요 예배에도 참여하였으며 중고등부 학생들끼리 친목을 다지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SGI 뉴스 이유진 기자였습니다. 2017년 학예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함께 보시죠. 2017년 8월 2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8월 5일까지 학예 수련회가 진행되었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수련회 첫째 날에는 안성 맞춤랜드를 방문하여 공동체 훈련과 전문 과학관을 방문하였으며 둘째 날에는 한규석 전도사님과 BJ 워시팀의 특별 초청 캠프파이어를 진행하여 중고등부 학생들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중고등부가 오랜 시간 기도를 준비한 수련회인 만큼 은혜도 배가 되었습니다. SGY 뉴스 이강혁 기자였습니다. 중고등부에서 꾸준히 실천 중인 사랑의 동전 모으기가 이번엔 역대 최고의 기라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7월 사랑의 동전 모으기가 역대 최고의 금을 적기했는데요. 총 47,890원이 모금되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기에 역대 최고의 모금이 되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에서 꾸준히 실천 중인 사랑의 동전 모으기, 작은 도움이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선행에 힘쓰는 중고등부가 됩시다. SGY 뉴스 정민호 기자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었으니 더 성장한 모습과 함께 신앙생활에도 힘쓰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됩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SGY 뉴스의 박형순 서희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GY 뉴스의 박형순 서희원입니다. 벌써 여름에 시청자 여러분 괜찮아 아직 괜찮다고. 여러분 모두 새학기 잘 하고 계신가요? 그럼 이 중고등부 학생들을 본받으며 앞으로 봉사활동이 있을 시 함께 참여합시다. SGY 뉴스 홍지숙 아유 왜 이렇게 어려워. SGY 뉴스 홍지숙 기자였습니다. SGY 뉴스 홍지숙 기자였습니다. 잠깐 그거 봐. 영어 공부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게 왜 더 없죠?
하여튼 이렇게 뉴스 만들고 이런 게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의 수고와 헌신이 있고 또 이렇게 많은 고생들이 있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또 관심 있게 봐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주보 한번 같이 보시죠. 웨스트민스터 소유입니다. 33번인데요. 웨스트민스터 소유입니다. 33번. 칭의는 무엇입니까? 이 그 어려운 단어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하나하나씩 설명해 주는 부분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33번. 칭의는 무엇입니까? 칭의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 받아주는 것인데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계산해 주기 때문이며 칭의는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잘 읽어보시고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텐데 그 메시지를 잘 듣고 깨닫는 주님이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말씀 듣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 말씀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40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인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세계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성도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한 사람이 우리가 받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든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아니 친구의 목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치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를 믿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단서가 저다가 깨어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예수를 돌아오는 줄 생각하고 발을 빼어 전달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단서가 등불을 켜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다음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들어가는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한다. 다른 상관들이 바울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데리고 옥에 가두었노라.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지침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나와 느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로 40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받아야 할 상황에도 베풀 수 있는 사람, 받아야 할 상황에도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준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는 여종을 고쳐줬다가 회복시켰다가 고소를 당하고 매맞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벌어진 사건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중고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다. 이제 지금 계속해서 빌립보에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라는 말이 나오면 사도행전 특별히 누가라는 사람이 같이 동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이 이 전도팀과 함께 기도하는 곳으로 출근해왔습니다. 가는 길에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되죠. 신분이 종이었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자였다라고 나옵니다. 영적으로 참 불쌍한 사람인 것이죠. 근데 귀신이 들려서 이 점을 치는데 여러분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고 이제 점을 제대로 칠 거 아닙니까? 점 치는 사람도 두 종류가 있죠. 흉내내고 뭐 배우고 따라해서 하는 그런 사입이 가짜가 있고 가짜 점 치는 사람이 있고 진짜 이제 악한 영의 힘으로 점을 치는 진짜가 있는데 오리지널이 있는데 이 여자는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는 진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도 여러분 이 첨단 과학의 시대라고 하는 요즘도 용한 점집이다 그러면은 돈을 꽤 많이 번다고 그래요. 근데 뭐 지금 거의 2000년 전이니까 이 수입이 굉장했겠죠. 짭짤했겠죠. 이 여자는 신분이 종이었으니까 주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치고 받는 복채, 돈을 갖다가 그 주인들이 다 자기 이익으로 삼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주 불쌍한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17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바울 전도팀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죠.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뭐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8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이런 소리를 지르면서 며칠을 따라다녔다면 한 번 그런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반복해서 그랬다는 거죠.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괴로워했겠습니까? 이 여자가 바울 전도팀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고 거룩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종이고 복음을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막 얘기하고 다녔는데 그러면 이거 좋은 거 아닌가요? 바울이 막 이렇게 목 아프게 자기가 소리 안 질러도 옆에서 대신 뭐 마이크 잡고 확성기 가지고 떠드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종들이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이 왜 괴로워했냐? 왜 괴로워했냐? 여러분 18절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바울이 돌이켜 누구에게 말을 합니까?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죠. 그 귀신에게 이르되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보세요. 이 소리 지르는 일이 이 여자가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귀신이 했다는 것입니까? 귀신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명품 옷 뭐 광고하는데 뭐 에르메스, 뭐 돌체앤가바나, 프라다, 구찌 뭐 이런 명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근데 이런 광고를 할 때 모델을 아무나 쓰던가요? 그냥 뭐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너 모델해라 이러지 않죠. 톱스타, 뭐 유명 인사, 세계적인 모델 이런 사람을 명품 광고 모델로 쓰지 무슨 뭐 그냥 아무나 붙잡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살인범, 전과자, 사기꾼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모델로 쓰고 이런 일 없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광고에 등장하는 모델이나 스타들이 명품 이미지를 대변하는 사람들이니까 또 그런 사람들을 좀 수준이 있고 급 있는 사람들을 모델로 쓰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외치는 것은 이게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치 하나님을
귀신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괴로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이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저분하고 생활이 엉망이고 이런 사람이 되면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이 값어치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삶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하고 정결한 인생이 되도록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질 때, 전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 삶이 정결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다가, 주인들이 보니까 그동안 점치는 여종이 돈을 잘 벌어왔는데 바울과 신라를 만났다고 그러면서 여종이 상태가 좋아진 거예요. 근데 상태만 좋아진 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점을 못 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손님들이 다 떨어져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생기는 거죠. 주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주인들이 막 열받아가지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서 장터, 옛날 성경에는 이제 광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고라를 말하는 거죠. 이런 데 끌고 나와가지고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주인들은 여종을 대할 때 한 사람의 어떤 영혼, 귀중한 생명으로 보지 않고 귀신 들린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고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람을 대하는 세상의 논리, 세상의 자세라는 거예요.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냥 수단으로, 방법으로. 그렇죠? 여러분, 세상은 그렇더라도 교회에서는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예전에 어떤 교회는 뭐 전도하는데 상을 걸어놓고 몇 명 전도하면 뭐 닌텐도를 준다, 플스를 준다, 뭐 몇 명 전도하면 아이패드.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는 뭐 소나타 한 대, 해외 여행, 뭐 이런 거, 이런 말도 안 돼. 진짜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이런 얘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는데 아니겠죠. 뭐 잘못 들은 거겠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전도가 무슨 실력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중고등부도 이제 뭐 시상을 할 때 전도상에 대해서 시상을 하긴 하지만 그 전도가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기념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시상이 목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한 영혼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누가 떨어져 나가고 교회 안 나오고 이래도 전혀 관심도 없고 누가 출석을 했는지 결석을 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안 보이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도 할 줄 알고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어제도 어떤 여학생이 이제 뭐 계속 이제 결석하고 있는 우리 어떤 학생을 길에서 만나가지고 요즘 왜 이렇게 안 나오냐고 말도 걸고 막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딱 보고서 그동안 안 보이던 애가 보였네, 딴 길로 가자, 이런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말할 줄 알아요. 여러분, CCM 가사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이 마음이 있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과 신라가 고발을 당하고 매를 많이 맞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죠. 20절에 보니까 뭐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해요. 이 바울과 신라를 고발했던 주인들이 했던 말이죠. 바울과 신라를 유대인이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발당하고 얻어 터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한 상황인데 바울과 신라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당시에 로마인이 고발을 당하게 되면 그냥 뭐 다짜고짜 일단 두들겨 패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재판을 해야 돼요. 로마인이 고발을 당하면 재판을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재판에서 죄가 있다고 판결이 나야, 유죄 판결이 나야 그때 이제 배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처벌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 절차를 어기게 되면 이 어긴 사람이 오히려 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돼서 심지어는 뭐 사형을 당하는 일도 벌어졌기 때문에 상대방이 로마인이다 이러면은 함부로 이렇게 막 손대고 이러지 못했어요.
일단 절차에 맞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바울과 실라는 여러분 굉장히 불법적인 처벌을 받은 것이죠.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재판도 안 하고 일단 먼저 두들겨 팼으니까. 그러면 고발 당할 때라든지 한 대 얻어맞기 시작했을 때 한 대 맞고 이거 장난 아니네 이러면서 잠깐 타임 이러면서 여러분 다 로마인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막 이러면서 이제 한마디만 하면은 안 맞아도 되거든요. 때릴 수가 없죠. 때릴 수가. 잘못했다 하는 그 때리는 사람이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근데 바울과 실라는 이 순간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러분 왜 로마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 절차를 몰라서? 아니죠.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 이 절차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말을 안 했을까요? 말하려고 했는데 뭐 말할 새도 없이 갑자기 막 주먹이 날라오고 막 이래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하지 않은 것이죠. 감옥에 들어가서도 말하지 않거든요. 왜 그랬을까? 바울이 주를 위해서 핍박당한 것을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사도행전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한번 앞으로 가서 사도행전 9장 16절 한번 보죠.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6절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십니다. 여기 이게 지금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한테 말씀하신 장면이죠. 아나니아한테 사울을 찾아가라, 바울 찾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안수해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주님, 걔가 어떤 사람인데 가기 싫다라는 뉘앙스로 대답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사울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얻어맞지 않아도 되고 감옥에 갇힐 일도 없는데 왜 입 다물고 있었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힌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미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돌에 맞는 장면도 보이셨겠죠? 많이 매 맞는 장면, 감옥에 갇히는 장면. 예수님이 이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이다. 그러면 받아야지. 내가 시민권자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로마 사람이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이 일이 다 비켜가겠지만 내가 가진 이 권리를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필요할 때 사용하기로 작정하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기로 작정한 사람, 이게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조그만 고난이라도 손에 쥐고 있으면 남이 막 물어보기도 전에 나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누군 줄 알아? 어깨에 힘주고 드러내고 알리고 손에 안 보려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손해를 보고 복음을 위해서 이런 핍박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마음에 이 질문 한번 던져보시고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힙니다.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흉악범들을 가두는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발을 착고에 채웠다고 그러죠. 여러분 착고라는 것은 일종의 고문 도구거든요. 양쪽 발목에 채우는데 그 착고를 채우면 발을 쭉 벌리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주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근데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있더라. 바울과 실라가 뭘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누가 들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이거는 그냥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가지고 그냥 흘려 듣듯이 그냥 무슨 소리 나네 이렇게 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대충 들었다 이게 아니라 무슨 소리인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얘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집중해서 주의 깊게 들었다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죄수들이 기도와 찬송을 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무슨 기도에 온 게 아니에요. 금요기도에 왔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고발당해가지고 매 맞고 얻어터져갖고 피투성이 되고 흉악범들이 갇히는 깊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양발은 지금 고문두부에 착고에 차 있는 이런 상황인데 입에서 욕 나오고 불평불만 나오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게 뭐냐?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뭐 이쪽 오고 싶어 했냐? 나 아시아 가고 싶었는데 이러지 않고 나 로마인이야 당장 내보내 이런 말 하지 않고 여러분 기도와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했다. 중요한 자세죠. 하나님의 사람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됩니까? 성경이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모범 답안을 제시하고 있는 장면. 문제를 만났을 때 뭐해라? 기도하고 찬송해라. 여러분 이 자세가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갑자기 지진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감옥 문이 열려버리고 착고가 풀리고 여러분 기도와 찬송은 이렇게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찬송은 허공에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져서 우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어둠의 역사를 깨트리는 것이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을 푸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는 찬양팀, 예배 때 찬송하는 민성가대, 여러분의 찬송이 우리 중고등부의 마음을 열리게 하는 능력의 찬송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 능력이 임하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여 하거든. 여러분 25절하고 굉장히 대비가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고 찬송을 했는데 세상 사람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더라? 자결하려고 하더라. 자살하려고 하더라. 죽어버리자, 때려치자 이러고 나온다는 것이죠. 극명하게 대비되는 자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로마 법률에 의하면 죄수가 탈옥을 하잖아요. 그러면 죄수를 지키던 간수가 대신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이 간수가 만나게 된 거죠. 죄수들이 탈옥했으니까, 탈옥한 줄 알았으니까, 아, 나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구나. 이런 극단적인 문제 앞에서, 이 상황 앞에서 이런 선택을 하더라고요. 간수가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보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그러지 말라고 막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자살하지 말라고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간수의 자살을 왜 막았을까요?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인데 간수가 자살해버리면 자기를 잡아둔 책임자가 없어지는 거니까 탈옥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더 쉬워지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 장면을 쥐죽은 듯이 보고 있다가 간수가 자결하면 감옥문도 열렸겠다, 묶인 것도 다 풀렸겠다, 유유히 걸어서 프리즌 브레이크, 탈옥하면 되는 건데 간수의 자살을 막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막았겠습니까? 자살하면 안 되니까 막은 거죠. 자살하면 죽으니까 영혼이 지옥에서 죽음을 당하니까 막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자살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자살 케이스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그랬죠.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고 목매달아서 죽었죠. 자기가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 아니었죠. 그리고 구약에도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그러죠.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는데 활을 맞고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때 자기가 칼을 뽑아가지고 남한테 이제 죽여달라고 하다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져서 자살을 하거든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이죠. 여러분 성경은 자살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했지 자살하지 않거든요. 이런 기도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모세가 그랬죠. 민수기 11장에서 광야에서 백성들이 다 자기를 원망하니까 하나님 나를 좀 죽여달라고 이런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그랬었죠. 열왕기상 19장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보세요.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그냥 자살하면 되는데 뭐하러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를 했겠어요? 내가 그냥 죽어버리면 되는데. 자살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 가운데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괴로워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즉시 멈추시고 기도와 찬송으로 방향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그 문제가 옥문이 열려지게 되고 창고가 풀리듯이 풀려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간수가 이런 상황이 되니까 깜짝 놀라서 뛰어 들어가가지고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립니다. 간수가 영적인 권위를 깨닫고 엎드린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질문은 30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질문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간수가 죄수한테 물어볼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영적인 권위를 간수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정답을 알려주는데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명확한 구원의 방법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수가 바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식을 씻겨주고 하도 이제 얻어 터지면서 피 터지게 맞아가지고 피가 묻어있고 상처난 것만 있으니까 깨끗하게 씻어준 거죠. 그리고서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예수 믿는 것이 기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바랍니다. 35절과 36절에 보니까 날이 샜죠. 다음 날이 됐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울과 신라를 풀어주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근데 바울이 이상한 말을 하죠. 37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하니. 여러분 고발당할 때도 가만히 있다가 때릴 때 다 얻어 터지고 아무 말 안 하다가 옥에 갇혀서도 기도와 찬송만 했던 이 바울이 이제 풀어준다고 그러니까 가라고 그러니까 뜬금없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로마 사람이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딨냐? 이러고 나온 것이죠. 여러분 아까 바울이 로마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재판을 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야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그랬죠.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로마 사람인데 재판도 안 하고 나를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뒀다가 이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가라고 그러냐? 너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지? 너네 내가 이거 문제 삼으면 니네 로마 시민권 박탈당하든지 사형당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는 당장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는 게 좋을 걸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를 처벌했던 사람들이 뭐? 바울과 신라가 로마 사람이었다고? 이러면서 막 벌벌 떨고 난리 났네. 이러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찾아와가지고 제발 감옥에서 나와주시라고 죄송하다고 사정에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제 상황이 다 끝나고 뒷북처럼 풀려나는 상황에 로마인 카드를 꺼내들어요.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로마인이라는 이 히든 카드를 빌립보에서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려고 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에 이제 복음을 보호하는 장치로 사용하기로 한 거예요. 나 로마인이야. 근데 너네 나한테 불법으로 처벌했지? 내가 복음 들고 여기 왔는데 앞으로 잘못 건드리면 다친다. 교회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로마인 카드를 이제야 꺼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기의 권리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핍박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참 귀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마지막 4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0절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더라. 바울과 신라, 두 사람은 바울과 신라를 말하는 거죠.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루디아의 집이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귀한 장소가 되거든요. 여기에 형제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만나가지고 위로하고 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식적으로 위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위로를 받아야 될 상황입니까? 바울과 신라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일 하다가 잡혀가고 얻어 터져가지고 몸은 만시창이처럼 되고 감옥에 갇혀있다가 이제 풀려난 건데, 그죠? 그러면 바울과 신라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성경은 누가 누구를 위로했다고 그래요? 오히려 바울과 신라가 형제들을 위로했다. 여기 이게 하나님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통해서 나옵니다. 내가 지금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임해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를 위로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미 나를 다 위로하셨거든요. 오히려 그 위로가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위로받을 상황에 오히려 위로를 베풀 수 있는,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에서 오히려 더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 여러분, 이 능력이 저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다 이겨내갈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더 위로하고 나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들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붙들고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에 잡혀갔다 로마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고난과 핍박을 당했던 바울과 신라,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이 말씀을 좀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고 잘 곱씹어 보시고, 문제를 만났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신라가 무엇을 했더라? 기도와 찬송을 했더라. 여러분, 이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와 찬양하지만 세상 사람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자결로, 자살로 끝을 맺으려고 하더라.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 잘 말씀 통해서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어서 세상에서 주는 어려움과 문제를 다 이겨나갈 수 있고, 마땅히 세상 사람이 봤을 때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될 상황이지만,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이지만 오히려 더 남을 위로하고 오히려 더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임하는 인생이 되더라고 무슨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과 신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능력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신라에게 부어주셨던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인생에도 임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자살로 끝내려는 그런 방법을 택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하시고,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권리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받아야 될 고난과 모든 핍박들을
정말 감사함으로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사람을 수단과 방법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영혼을 바라보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여기고 그들을 품고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지난 2주간 이렇게 쭉 진행해왔던 실현의 콘서트 시상을 하는데 저 뒤에 이렇게 스티커 다 붙어서 이제 세보니까 10표를 받은 작품이 2작품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 총무 선생님하고 시안이가 찍힌 사진이고 하나는 서건이하고 민관이가 찍힌 사진인데 그 사진에 대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시상을 하겠습니다. 따로 나오지 않고 시상할 테니까 사진 찍어준 작가한테도 시상할 테니까 이건 하여튼 축하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지난주에 우리 시안이 돌 잔치 했잖아요.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오늘 시안이가 쏜다? 시안이가 쏜다라는 또 귀한 섬김이 있어서 피자와 이렇게 음료를 이렇게 준비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박수 한번 같이 치시고 감별을 이렇게 잘 나눠서 드시고 이렇게 축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대예배 있는 날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대예배 많이 참석하시고 오후 예배 때 술에 갈 수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